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엘사다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엘사다히,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일반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인데요, 우선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방송실 띄워주실 수 있을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임합니까? 찬송 많이 해보십시오. 어두명이 떠나갑니다. 찬송 많이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찬송 많이 해보십시오.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하는 입술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감사에 대한 능력의 애환은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가 아주 소중한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는데 한 마을을 이렇게 거쳐가게 됩니다. 그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이렇게 알고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은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눈안이 빠져나가고 코가 비틀어지고 입술이 툴툭 떨어져 나갔고 그런 상태에 있는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런 식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10명이 똑같이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의 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다 깨끗하게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하면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10명 중 단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이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을 얼핏 보면은 감사를 주제로 하고 있는, 그래서 감사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서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면 이 사건의 주제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고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병 고침 받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의 주제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 고침 받고 감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진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17장 5절. 17장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지금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부족하오니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많이 합니다. 더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도 받지 못하고 늘 불행하고 늘 문제에 둘러싸여 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더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 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간구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들은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이런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충분한데도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생각은 틀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질의 문제입니다. 질.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짝퉁이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화와 초화 두 개 꽃을 놓고 보면은요, 생화가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진짜 믿음과 짝퉁이 믿음, 얼른 보면은 짝퉁이 믿음이 큰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어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짝퉁이 믿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보잘것없이 보여졌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평가되느냐?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 있을 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짝퉁이 믿음인가? 진짜 알곡의 믿음인가?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지나오면서 짝퉁이 믿음들은 걸러져 나갔습니다. 그러잖아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지 않습니까? 그러나 짝퉁이 믿음은요, 작은 시련 하나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대로 짝퉁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 10명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병고침을 받은 후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한 그 밝힘은 고침받기 전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통틀어서 한꺼번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고침받고 난 다음에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이 구별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안수해 주시거나 무슨 진흙을 발라 주시거나 고침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레위기 14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나병 환자가 그때 당시에 불치의 병이나 마찬가지인데, 혹시라도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이제 치료받은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들이 자세하게 검증을 해서 진찰을 해서 병에서 고침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면 그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4장 2절과 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여기까지만 진찰해가지고 나왔으면은 이 사람은 고침받았다 선언해주고 그 절차를 거쳐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고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병이 고침 받아졌어요? 안 받아졌어요? 현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성전에, 제사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전에 가 있죠.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나는 나병을 앓고 있는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내가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제사장을 감히 만날 수 있겠는가?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이러한 상식적인 환경도 있고 저런 핑계도 있고 정말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더 뒤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을 또 참으로 대단합니다마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더욱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가 행한 것 내용을 보면은 별것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대단한 믿음으로 행한 것은 아주 경미한 것이란 말입니다. 별것 아니란 말입니다. 나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헌금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그냥
제사장에게 걸어간 것뿐입니다.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죠.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죠.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인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 믿고 그냥 걸어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드려라,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요,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감사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 15절 16절이죠. 그 내용이 15절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기대와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10사람 모두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온 것을 보고 조금은 실망한 듯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10사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진 9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질병을 다시 나병에 걸리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침받은 9명의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고침받은 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해결될까요? 내 몸에 암에 걸려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데 어쩌다가 고침받았는데, 고침받았으면 늙지 않습니까? 다시 병들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늙습니다. 또 병듭니다.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사유함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뭐 좋은 곳에 취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점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병고침 받았어요.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 받았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공동체 품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릎을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19절입니다. 19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받아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했더니 감사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10사람의 유대인, 9사람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만은 진짜 영혼의 구원은 육의 문제가 고침받아지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감사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짝퉁인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힘든 일들이 좀 많이 있었지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남은 또 6개월 동안 여호와 일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사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든지 많든지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마음속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표현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로 표현되는 여러분의 믿음이 금년 하반기 동안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